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대구신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8번째, 118번째 강의입니다. 자, 인사를 요거 우리 이제 눈에 많이 익었을 텐데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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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평강, 평안. 편안이 아니고요. 평강입니다. 평강. 편안이 아니고요. 자, 지난번에 요거 했습니다. 온몸으로 다윗에게 항해한 사울의 첩 이스바. 이스바라는 이름 아시죠? 기억하시면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이스바를 첩이라고 하고요. 첩을 필레게시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필레게시입니다. 필레게시. 처음엔 잘 못 읽으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갈망, 욕망을 태식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의 자유, 하고자 하는 자유가 있고요. 하나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자제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요 욕망이 태식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와가 징계를 받은 게 뭡니까? 남편을 사모하되 그때 나오는 게 태식하입니다. 태식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육체의 욕망, 욕심을 자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식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식하. 창세기 3장 16절 태식하. 자, 오늘은 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아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미묘한 삼각관계.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적으로 상당히 미묘한 관계였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펙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승리하다는 뜻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보살피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보살피죠? 하나님. 펙쿠다. 자, 요 계속 펙쿠다 나올 거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느 쪽으로 굴러갈지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한미과의 관계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끝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펙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자, 기원전 701년 유다 왕국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아멘. 초강대국 아시리아. 그 당시 두 대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북쪽에는, 남쪽에는 이집트. 그 사이에 어느 나라가 끼어 있었습니까? 유다가 끼어 있습니다. 유대의 46개 성읍을 잿더미로 만든 후에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사내립의 기록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도 가도 못하는 입장에 딱 갇혔다는 거죠. 펙쿠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이때 유대는 멸망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신앙을 가진 지도자와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만이 답이 아니고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인간이 해야 될 도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고대 유다에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고요. 현실에 강대국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들을 위협할 때도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받고 움직여야 될 것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펙쿠다. 히스기야는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나온 게 뭡니까? 히스기야 틈을, 샘물을, 성밖에 있는 샘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게 히스기야가 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고요. 성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도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그대로 실천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펙쿠다, 보살핌을 기도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준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야단,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싸 해야 된다는 거죠. 다가오는 위협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페쿠다, 보살피심이 있어야 되지만은 히스기야는 또 기도하고 자기 나름대로 움직일 거는 움직였다는 겁니다.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간이라도요. 내일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는 약소국에게 탁월한 모델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지금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가 비슷한 입장에 있는 게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분투, 인간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쿠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단어가 욥기 10장 12절에 나옵니다. 신앙은 현실의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오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응답대로 실천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고요. 책임을 감당하는 동력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하늘만 바라보며 기적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이런 신문이 많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요. 순간순간 주시는 응답에 따라서 실천도 해야 됩니다. 요단강에 어떻게 물이 열렸습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물이 끊겼습니다. 기억하시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실천을 안 하면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흔히들 히스기야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만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페쿠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성경과 고고학은 그의 노력을 생생하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강력한 공습무기, 성을 무너뜨리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무기들이 아시리아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예루살렘의 거대한 방어벽, 이른바 넓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원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한층 더 강한 성벽을 쌓았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 겁니다. 성에 벽을 쌓는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성벽 바깥에 또 하나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그는 방어 기간이 길어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과 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에서 성을 지키려면요, 물과 식량은 필수입니다. 안 나가야 되거든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위치가 어디죠? 산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게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겁니다.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들였는데 그 길이가 533m 정도 된답니다. 엄청난 길인데 그냥 단순하게 끌어들였는 게 아니고요. 땅 밑으로 터널을 팠습니다. 터널로 통해서 물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 당시 기술과 노력으로는 이게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했다는 겁니다. 그는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의 물줄기를 바위를 뚫고서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에 미세한 차이로 물을 끌어들이려면요, 높낮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 높낮이 조절하는 게 엄청난 기술인데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겁니다. 이 모든 작업을 상세히 밝힌 신령한 비문이 히스기야 터널 내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 비문은 터널 남쪽 출구로부터 약 6m 안쪽의 암벽에 새겨졌습니다. 신령한 비문이 특별한 이유는요, 공식적인 관점이 성경과는 공식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공식적으로 세워진 성경의 감동으로 세워졌지만 이 비문은요, 누가 썼다고요? 백성들이 쓴 겁니다. 공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역사 기록은 망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터널을 만든 주체로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기록은 백성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명령은 히스기야 왕이 내렸을 거고요. 실제로 이런 백성들이 했으니까요. 자, 실로암 비문은 왕이 아닌 실제 작업에 참석한 사람들이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그림 보이십니까? 옛날에는 불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뚫을 때, 터널을 뚫을 때 양쪽에서 뜰을 봅니다. 중간에서 만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서 만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빗나가더라도 못 만납니다. 이거를 만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기술이라는 겁니다. 비문에는 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왜? 백성들 입장에서 적었기 때문에. 비문은 성 밖과 안쪽에서 파다가 중간에서 만나게 하는 거죠. 중간에 서로 만났을 때의 감격과 프로젝트 규모에 대한 자부심을 표시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배 두 척이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땅굴을 파가지고 중간에서 만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술도 없는 입장에서 그것을 만났을 때 감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서로를 향해 꽃갱이를 마주치며 만났다는 겁니다. 이걸 비문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지도자의 현명한 결단과 지도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투표가 그만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도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죠. 지도자를 잘 뽑으면요, 나라가 이렇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요, 베네수엘라나 남미의 국가처럼 됩니다. 굉장히 돈만 푼다고 인기가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백성과 지도자, 기술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고요. 신라한 비문은 이게 못이 신라한 못이거든요. 이 비문이 신라한 비문이라고 하고요. 그들이 국가적 위협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자긍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강한 줄 아세요? 위기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는 게 아니고요. 밑에 백성들이 나서는 겁니다. 그게 강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겁니다. 그게 의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위기를 극복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지도자의 결단과 백성의 자발적인 참여, 헌신이 성공적으로 결합했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글자가 보이죠? 페쿠다. 잘 못 읽으시더라도 기억은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페쿠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보살피다. 섭리가 페쿠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믿음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믿음이 부족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노력을 더 한다는 거죠. 오히려 힘을 모으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서 행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싸입니다. 아싸. 기도만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은 행해야 됩니다. 아싸.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이런 구체적인 실천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신앙은 현실에 깊이 뿌리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이유는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더해지는 겁니다. 섭리, 보살피다, 페쿠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선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방향이 잘못되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더 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 군대는 여전히 유다를 압도했습니다. 전력상으로는요, 히스기야 군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도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누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바로 그 지점, 인간의 할 수 없는, 힘을 쓸 수 없는 그 지점에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나는 이제 못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내 거를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권적인 역사 개입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입은 종종 우리의 예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하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이셨어요? 구스 왕을 움직이셨어요. 구스 왕 디르하가를 동원하여서 아시리아와 대적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다른 나라가 대항하러 나오니까 아시리아 군대는 그쪽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누구를 동원하셨다고요? 구스 왕 디르하가를 동원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아수르 왕은
구스와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자고 나왔다 함을 듣고 군대를 그쪽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죠? 여기가 가나안이고요. 여기가 유대입니다. 유대이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구스는 이집트 밑에 있는 거죠. 함의 아들이 구스이고요. 미추라임이고요. 그리고 붓과 가나안입니다. 요 네 아들 중에서 구스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이집트 밑에 있는 게 구스입니다. 오랫동안 이집트의 지배와 영향을 받았으나 기원전 1100년, BC 1100년이죠. 이집트가 사역해지다 구스가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800년경에 나파타를 중심으로 쿠시 왕조가 부상했고요. 반키 왕을 중심으로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의 25대 왕이 구스족이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디르하가는요, 피안키의 아들로 기원전 690년에서 664년까지 이집트와 쿠시를 다스린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쿠스가 이집트를 점령해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되었다는 거죠. 쿠스 왕족이 이집트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페쿠다 하고 있습니다. 보살피다, 섭리.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열왕기서가 기록한 것은 언제 기록했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간 시대에 열왕기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있는 내용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서하고 역대서하고 기록의 차이가 알죠? 역대서는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왕권에 대한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고요. 이것은 있는 그대로 인간의 역사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야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대기는 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디르하가가 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이는 우리가 세종대왕이 1397년에 태어났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1397년에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때가 이 왕이 아니었죠. 그래도 그 사람을 세종대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후사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디르하가가 왕이 아니었더라도 왕이라고 후대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이 태어날 때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가 후에 왕이 된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세종대왕이 1392년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집트의 카워 신전에 발견된 디르하가의 비문은 이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비문은 20세가 되던 기원전 701년 파라오의 명을 받아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디르하가가. 자, 그가 왕세자 신분으로 아시리아와 전쟁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르하가를 파라오라 하지 않고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스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스 왕. 그때 왕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구스라는 나라가 있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라 하지 않고 쿠시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제자는 디르하가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라 쿠시를 다스리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집트는 아시리아가 유다를 무너뜨릴 경우에 그 칼끝이 자기에게로 향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무너지면요, 다음은 대상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전쟁을 하러 나왔다는 겁니다. 페쿠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을 역사를 주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집트가 아시아를 공격한 것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선제적인 방어이자 현실적인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집트 파라오의 생각이라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시리아를 대적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북한이 변화는요, 물론 강대국들의 의견에 의해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전쟁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 이겼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아마도 어느 쪽도 승리하지 못했기에 서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자, 두 강대국의 충돌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던 아시리아의 힘도 약해졌고요. 그쪽으로 전선을 옮겼다는 거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해서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요? BC 701년인 거예요. BC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586년이니까.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를 단순한 공식으로 재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훗날 유대의 가장 신실한 왕 중에 하나 요시야 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도 단행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역사를 많이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신실한 지도자가 반드시 국가의 안전을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요, 당대 지도력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민족의 가호와 그 주변의 정세, 그리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계획에 의해서 복잡하게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몫을 감당한다는 것.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강대국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정학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1차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페쿠다, 섭리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유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국민들 책임이 뭐죠? 국가의 의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영적 나탐이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냉소적인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한국에 지금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와 성실함으로 우리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국방, 외교, 경제, 사회, 통합 등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둘째,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겸허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거만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노력을 넘어서는 역사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쿠시 왕국의 사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심지어 우리의 적이나 경쟁자의 행동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이실지 모릅니다. 트럼프를 움직이시기도 하시고요. 김정은을 움직이기도 하시고요. 시진핑을 움직이기도 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히스기야의 위기 대응은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따르고 삶은 따르고 그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신앙이 표출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이 땅에서 우리가 쏟는 치열한 노력이 하나 된 후에 우리는 좋은 결과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페쿠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보호하심이 1번이고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표류하지 않고 믿음의 닻을 내린 후에 우리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의 몫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거죠. 페쿠다.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 일은 지금 일은 그게 아닙니다.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훈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에 했는 단어 복습 몇 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깨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요게 깨르입니다. 깨르. 나그네라는 뜻이고요. 나그네와 비슷한 단어가 토샤브입니다. 거류하는 자. 나그네보다는 좀 더 오래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만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닙니다. 잠시 거류하는 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살면서 다시 포로로 살면서 고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자기들은 뭐로 생각했습니까? 토샤브, 거류하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사하라는 단어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23장에 대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로 쓰려고 할 때 헤브론 민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하, 몸을 굽혔습니다. 굽히다는 뜻입니다. 이 굽히다가 예배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냥 굽히다가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는 게 사하입니다. 막벨라 굴이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머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밭머리 있는 게 아니고요. 카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다는 거죠. 카체, 가장자리 끝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자리가 잉돌로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밭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거기 굴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야샤브가 앉다는 뜻이고요.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그 땅에서 재판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앉았다, 야샤브라는 단어가 있고요. 샤르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르가 성이고요. 그래서 성문이라고 할 때 샤르하고 이르하고 합친 단어가 나왔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복습도 하고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17절. 마몰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요거 유튜브 사이트 있거든요. 안 찍으셔도 그거 보시게 하셔도 될게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 야콤이 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쿰은 일어서라는 단어입니다. 일어서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이는 거죠? 달리다쿰이 뭡니까? 소녀의 일어나라죠. 부활입니다. 부활. 그때도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는 확정되다는 단어가 쿰입니다. 뭘 확정했다고요? 그 밭을 아브라함의 토지로 확정했다는 겁니다. 이때 쿰을 쓰는 겁니다. 확정하기 위해서 일어서다. 그래서 확정하다. 이런 뜻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카팔이 겹치다는 뜻인데요. 마크펠라가 카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마크펠라라고 하거든요. 막벨라를. 굴이 겹쳐 있다는 거는요. 그 굴의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굴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전면에는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후면에는 뼈를 보관할 수 있는데 이중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족묘가 될 수 있는 게요. 전면에 시신이 부패하면은 그 시신에서 남은 해골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카파, 메아라가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자, 17절. 모든 나무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모든 나무. 그 밭과 그 굴만 계약했는 게 아니고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계약서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모든 나무라고 성경에 기록돼서 빠져있는, 우리 성경에서 빠져있는 거를 기록해놨고요.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확정되었더라. 이 23장에 제일 중요한 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서류상 확정시켰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죠. 뭐요?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확정시켰다는 거죠. 계약했다는 겁니다. 이게 확정되었다는 단어가 쿵, 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쿵.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은 특이성이 있는 장입니다. 24장 여러분 기억하세요?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67절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장이 31절로 되어 있습니다. 67절로 되어 있습니다. 67절로. 제일 긴 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창세기 1장이 31장으로 되어 있는, 31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67절로 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창조 사건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 것도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해놔서 그렇지만은 이거는 67절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다. 뭐요? 이게 지금 이게 뭐를 이야기한다고? 이삭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겁니다. 늙은 종과 1절에서 9절까지가 그런 결혼을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 선택을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 고향이라는 곳이 어딘가요? 하란입니다. 하란. 박다나라 하란입니다. 갈 때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고향이 아니고 제니의 고향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란입니다. 자,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한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합니다. 이 한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이 맹세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맹세할 때 하는 맹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맹세는 죽음의 맹세라고 합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맹세하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한도뼈 밑에 손을 넣는다는 그 위치가 생명을 뜻하는 곳이거든요. 남성의 생명을 뜻하는, 그러니까 차타구니 밑에 손을 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10절에서 27절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브가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의 밧단-아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종이 리브가와 만났습니다. 이때 참 여러 가지로 살펴볼 게 많지만요, 리브가에 대해서 이런 여자가 만나게 해주시면은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참 당황스럽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기도하고 그런 여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게 기도가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해주셨다는 거죠? 여호와 이래 해주셨다는 겁니다. 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삭이 리브가의 흉담이 성사되었고요. 이삭의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우리가 잘 아는 라반입니다. 라반의 뜻이 뭐죠? 라반은 희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했고요. 28절에서 33절.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경위를 34절에서 48절까지 말했고요.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인지 물었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혼담이 성사되었고요. 리브가가 결정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안 기한을 위한 종과 리브가 일가의 협의가 있었는데 종은 빨리 가자고 했고 그 집에서는 며칠 더 머물다가 가기로 했고 그런데 리브가가 결정해서 바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가족이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고 리브가 가족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보냈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61절에서 67절의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중요하고도 재밌습니다. 자, 볼게요.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 정도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몇 세 죽었습니까? 127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세? 10세.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137세에서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40세. 그러면 140세가 100세 차이가 나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에서 140세 사이 그 3년간에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혼하기 직전이니까. 자,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히브리어가 재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보면은 빠야밈 이렇게 시적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빠야밈 이거를 한글로 번역할 때 나이가 많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많다로 번역하는 빠의 원형은 뽀입니다. 뽀 들어가다 가다라는 뜻이 뽀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 시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빠야님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지금 우리가 날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빠야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을 지나왔다는 사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은요, 오늘도 나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날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날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빠야님 하고 있습니다. 빠가 앞에 있는 빠가 뭐가 들어가다, 가다는 뜻입니다.
빠야미 그 날들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자, 한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이 40의 결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엘리에셀을 중매쟁이로,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이야기, 종이 이야기, 늙은 종이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추정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중매쟁이로 고향에 보내는 본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이전, 그러니까 137세에서 140살이었다.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75세. 오래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 현재 나이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살 차이 납니다. 140세 이전. 실제로는 137세에서 140세. 성경을 좀 더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자, 나이가 많아. 빠야미. 요거는 입에도 익을 수 있습니다. 빠야미. 사라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사라가 죽었으니까 아버지로서는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서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나이 많음으로 인해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 자기 집에 가장 충실한 종을 불러서 명령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아무리 급해도 언약의 후사인 이삭의 결혼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를 읽을 때 생각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아브라함은, 제가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아내를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들의 아내를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통상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죠? 며느리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는 지혜거든요. 여러분 아들의 아내를 구할 때 며느리를 구합니까? 아들의 아내를 구합니까? 아들의 아내를 구해야 됩니다. 며느리를 구한다는 것은 자기 입장, 시어머니 입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고요. 아들의 아내는 아들의 아내를 구해준다는 거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잘 보면은 성경이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한테 많이 주시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중함은 그의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배우자, 여기도 나오죠. 계속 이삭의 배우자고 이삭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같은 친족 중에서 고르게 한 것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환급뼈 맹세를 하게 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히 신중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데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나 데려오면 안 되죠. 아무나 데려왔는 게 누굽니까? S가 아무나 데려온 거죠. 아무나. 자, 복을 주셨더라. 바라크.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목적어와 동사가로 이루어졌지만은 히브리어는요, 동사 안에 주어도 들어가고요, 목적어도 다 들어갑니다. 그냥 바라크 끝납니다. 바라크. 누가 누구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가 베레크 안에 단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베레크. 성경은 복주다는 뜻의 동사만 나옵니다. 베레크 했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레크 했다는 겁니다. 자, 바라크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이 중요하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복입니다. 복. 성경에 415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214번이 본문처럼 강조용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강조용. 내가 복을 줬다는 겁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 구약에서 복은, 여기 중요해요. 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복입니다. 소유의 복. 주신다는 거죠. 가지게 한다는 거죠. 재물도, 자녀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공의 복, success. 성공. 사회에서 잘 나가는 게 성공이죠. 번영, 생산, 장수. 이게 그 당시의 복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추가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라크의 뜻 중에서, 바라크의 뜻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 추가되는 게 무릎 꿇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크가 무릎 꿇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바라크는요, 무릎 꿇는 겁니다. 바라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크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문장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저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요, 붙어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께 조금만 멀어지면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이 되는 거고요. 무릎 꿇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무릎 안 꿇으면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라칸에 다 들어가 있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요 바라칸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하면요, 무릎 꿇는 복도 주셨다. 여러분, 복은,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입니다. 바라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한 가지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백홀,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모든 일에.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어느 곳에는 복을 주셨는데 어느 곳에는 복을 안 주셨다.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생산, 자녀에 대한 복을 언제 주셨습니까? 100세 이후에.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100세까지만 하더라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생산의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산의 복까지 받았죠.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 그게 범사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 실제로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획득했습니다. 후사를 까지 얻었습니다. 그 후사는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175세까지 장수하는 복도 누렸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23장에서 마무리되고요. 오늘 지금 몇 장 하고 있습니까? 24장입니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먼사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은 최후의 순간이 눈앞에 닥쳤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남들이 평가할 건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 기도하는 복이 제일 큰 복이라고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순종했습니다.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까지 하는 것도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아브라함의 비결을 배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